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달라졌어요. 2편을 하겠습니다. 2편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갈등에 나중에 화합으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울이 시리즈 끝나면은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전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달라졌어요. 후반부는 뭐냐면 갈등하고 화합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그 부분들 있으면 전체를 한번 살펴볼 그 내용이 문맥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겸손 모드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간이 그동안의 메시아간이 잘못된 새 언약에 아주 열정적으로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생기는데 초대교회 자기가 변화 새 언약 열정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베드로하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제 메시아간이 완전 바뀌고 나서 베드로도 유대 그리스도이니까 이게 옛날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본교에서 예루살렘 목에서 누가 왔다 그러니까 먹다가 일어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혼을 내죠. 심지어 베드로한테도. 자, 1차 전도 후 우리가 1차 전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 그랬죠. 그래서 공회 소집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1차 전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 내용 중에서 상당히 이렇게 동의하기 힘든 내용도 있었지만 이견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15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하고 조금은 마가 때문에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갈등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등 2차, 3차 전도 때 가장 중요한 또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정말 상업 도시지만 엄난의 도시고 정말 교회를 세우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보면 18개월 있었고 에베소 3년 동안에서 또 고린도에서 신경을 썼죠. 나중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가가지고 로마서를 쓴다고 3개월 동안 묵은 거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거짓 사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추천서도 없다고, 12사도도 아니라고 추천서도 요구해요. 추천서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예루살렘 본교회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은 받지도 않고, 돈을 받지도 않고 자기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참다 못 참아서 바울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고린도서 후반부에 보면은 삼청천 이야기하면서 나는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한 사람이다. 삼청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도로 취급하고 이쪽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을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은 추천서보다 더 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유료하지만 나는 자비량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격하는 사람을 모교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장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쪽에 있는 고린도교의 지도자가 이쪽에서 모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는 모교에서는 좋은 사람 추천을 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와서 굉장히 교만을 피운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 후반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교에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갈등 예상 합의라고 뭐냐면은 3차 전도 때 로마서에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엄청나게
핍박이 있구나, 자기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어쩌면 여기서 인생이 마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15장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서 로마도 나중에 너희들이 로마도 가고 나중에 스페인도 가고 싶다, 그렇게 15장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돌아와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돌아올 때 연보받을 때는 반짝하다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점점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숙한 합의 포인트를 두면서 옥중 서신을 보면은 신학의 재정리를 하는데, 구약에 있는 새 언약의 패러다임이 어떤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 예방 신학 재정리를 합니다. 옛날에 갈라디아서도 했죠, 로마서도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신학 재정리를 쫙 합니다. 빌립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빌립보서는 자기하고 굉장히 사랑이 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언적 고백을 많이 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갈등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 1차 석방 후에 평생의 소원인 땅끝까지인 스페인까지 간 것을 알려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바울은 신고 팀 세우고 떠나고 점검하고 현지 있는 사람들이 팀으로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서신이나 방문을 통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잘 이 복음을 좀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디모데후서 보면 유언서인데 정말 아까도 앞부분에 바울 1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성숙해서 모든 것을 다 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딴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처음에 예수님 만남으로써 엄청나게 성숙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갈등을 화합으로 성화시킨 그런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